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족보겠죠. 족보. 이 족보가 갖는 의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미국에 있는 무슨 드라마 중에서 흑인이 자기의 뿌리를 추적해서 자기가 참 정체성을 그렇게 찾는 그런 뭐 쿤타킨테인가요?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뿌리라고 하는 The Root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아주 상당한 그런 반향을 일으켰었죠. 예, 그 미국 사람들 뭐 우리가 이제 비아냥거려서 조금 이게 하대하는 말로 이제 뭐 니거라고도 하고 또 뭐 우리말로 우리 또 조금 풀어서 네그로라고도 하고 뭐 니그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흑인들을 비하하는데 미국서는 요즘에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제 뿌리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뭐 갑자기 그냥 뭐 예고 없이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계보를 추적해 봤을 때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죠? 특히 이번 계보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만 족보가 나와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으로 가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니까 족보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안 나오죠, 당연히. 마가복음은 역시 또 족보가 안 나옵니다. 족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족보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종인데 노예인데 뭐 종에게 무슨 족보를 따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의도적으로 족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족보가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7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할 때 이름은 그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주로 끝나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끝납니다. 무덤, 그 소위 말하면 이 관이죠. 관이란 무덤, 시체를 묻는 관이란 단어로 이 이집트에서 관에 묻혔더라 해서 세상에서 죽음, 세상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라고 한다면 구속의 책, 즉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이 이렇더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갖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출애굽기는 책 이름이 출애굽기지만 그 첫 출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말로는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영어 성경에서는 Now these are the names, 이것이 이름들이라 그래요. 이름들. 그래서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경우도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하나 좀 음미를 하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이거 이름 자체를 다 일일이 저기 할 수는 없고 다만 순간순간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보면은요.
23절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만 30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7절기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절은 3개인데 그 실제로는 7개의 명절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그래서 7월 달에 3개의 명절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3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죠. 우리가 어떤 그 죄와 무관하게 사는 삶에 대한 얘기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2, 3개월 뛰어서 이제 오순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날, 그리고 사실 그날은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그래서 이 영적 침례가 있었던 바로 그때였죠. 그래서 이 7절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예수님이 30살쯤 됐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출생이 장막절에 출생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장막절과 6월절은 6개월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의 6월절을 지키셨으니까 만 3년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6월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30세쯤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가볍게 나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적을 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에 대한 언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자세히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그 명절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문제는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중요하죠. 왜? 실제로는 아니니까.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가 이제 탄생하신 것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헬리의 사위인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불리고, 성경에서 사위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일종의 입양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또 심지어는 손자, 그다음에 뭐 증손자 포함해서 하여간 전부 다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몇십 대 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성경적 아들의 용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제적인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장인이신 분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진 것이겠죠. 자, 그래서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하면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이 명단이 쫙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것을 일단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요셉의 친아버지, 그래서 이 족보가 다윗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니까 마리아 쪽의 족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보니까 다윗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나단인데 두 아들의, 그렇죠? 나단 쪽의 후손이 마리아고 솔로몬 쪽의 아들이 후손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맞죠? 왜?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한 왕위를 차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중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그 후손은 왕이 될 수 없다는 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쭉 내려 11절 보세요. 1장 11절.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요.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근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급을 해 놓으신 것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으로 가시면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22장 24절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왕 여호야킴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자, 여기는 지금 고니야라 그랬는데 아까는 여고니야죠. 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얼마나 이 고냐에게 진노하셨는지 여고냐인데 여자를 빼버렸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이름에다 붙이는 걸 네가 집어서 빼버려가지고 그냥 고냐로 부르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쭉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머니를 다른 나라 곧 너희가 태어나지 아니한 곳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너희가 죽으려니와.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네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땅으로 거기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냐는 멸시받으며 부서진 우상이냐? 그는 아무 기쁨도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이 쫓겨나되 곧 그와 그의 씨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온 땅에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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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선포를 내리는데 그 선포가 뭐냐? 3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왜? 그의 씨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따라서 만약에 이 고냐의 후손인 요셉의 자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왕위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한. 왜? 고냐의 후손 가지고서는 예수님은 불가능이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여전히 왕위를,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단순히 기적이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처녀 탄생이 아니고서는 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설명할 수 없고 로마서 1장에서는 이 처녀 탄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고 처녀 탄생을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 즉
다윗의 왕좌에 앉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물 건너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노선, 마리아의 노선과 그 다음에 요셉의 노선을 통해서 다윗에서 만나는 그 두 족보의 그 두 가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3절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이것은 뭐냐? 27절과 36절에 앞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기상 3장에 가면은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족보가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도 일종의 족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도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초창기 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셈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이게 내려오는데 그 족보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구약의 즉 역대기 3장과 창세기 5장 10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없는 사람을 누가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수룹밥의 아들이요. 근데 레사가 없어요. 레사라는 인물은 전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자, 36장도 마찬가지. 36장에 가면은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그런데 창세기에 가보니까 게난이란 인물이 없어. 그런데 들어가 있어.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 두 개의 오류다 뭐 이러면서 또 막 사람들은 떠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이런 오류를 못 잡아내서 여기다 그냥 써놨을까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또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삭제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이름이지만 유대인의 그 왕가의 계보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삭제시킬 사람은 삭제시켜버렸고 반면에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가려면 중간에 빠진 그 톱니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두 인물을 성령님께서는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오류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오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 35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찾으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가만히 있어봐.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분명히 앞에서 보니까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쓴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누가복음도 쓰고 이제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창작해서 집어넣은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복음서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했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누가복음에 이 레사하고 게나는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족보, 즉 아담까지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는 족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추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지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본문에 관한 한 과잉 충성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다가 두 사람의 이름을 첨가시켰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을 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성경에 오류가 생겼나 보다. 왜 구약에 없는 구약 족보에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두 사람은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교리적 차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생략하고 어떤 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는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다 보니까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구약에 없는데 신약에 인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빠졌나 보다 그러고 신약에서 역으로 인용에다가 구약에다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도와드려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도와드린 것 같아요. 아주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족보로 다시 오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끝으로 가면은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참 이 아담에 대해서 언급이 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 그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son이라고 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그 son이라고 할 때 s가 대문자예요. 그렇죠? 예, 아담하고 예수님의 그 차이는 하나는 소문자고 하나는 대문자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데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인간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산 인간이 수천억일 텐데 그렇죠?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만 해도 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인간 즉 man 남자 또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한 사람 이 개개인의 인디비주얼 개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집합적으로 인류란 뜻으로 쓰였어요. 인류 인간 전체. 그렇죠? 아담은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의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죠.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게 아니야. 요셉으로부터 출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 성령으로 태어난 두 번째 인류, 새로운 인류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거는 두 번째 인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인류인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거듭나서 구원받는 순간 두 번째 인류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옛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이 첫 번째 창조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로 훌륭한 도덕가와 인격자와 뭐 젠틀맨이라 할지라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성령에 의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빠질래야 어디로 날아갈래야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딱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데다 5만 원짜리 하나 딱 꼽아놓고 들고 다니면 5만 원짜리는 항상 성경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은 예수님의 figure, 모형. 그러면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할 때는 대문자라 그랬어요. Son of God. 자, 그러면 성경에는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나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는 해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자,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 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출두했어요. 자, 2장 1절로 갑니다. 또 나오네요. 2장 1절에도.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왔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자, 38장 또 나오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 38장 7절. 욥기 38장 7절.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하실 때 그랬다고 써있네요. 여기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우리가 살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늘상 들락날락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천사들. 그렇죠? 자, 그래서 천사들은 창조될 때 죄와 상관없이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 창조될 때 죄와 상관없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아예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창세기 6장 문제가 여기서 이제 대두되네요. 자,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오늘날 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하면 성경 해석에 큰 오류가 발생하는데 99%의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못 짚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을 했더니 돌연변이가 발생해가지고 거인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따르면 누구? 아까 얘기했던 천사들이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같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고 성령께서 강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다 타락해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다른 육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을 때 입고 있던 육체와 지상에 있던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전혀 다른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종류,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종류대로 해주는데 strange flesh라 그랬어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육체와 결합을 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이들을 진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들에게 배워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막 그냥 폭력과 섹스가 아주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처소, 자기가 원래 하늘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써놓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그런데 왜 그리스 신화는 잘 믿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제우스가 막 황소로 돌변해가지고 뭐 지상에 내려가지고 사람하고 그걸 겁탈해가지고 거기서 막 영웅들이 태어난 거, 그 그리스 신화에 다 나오잖아요. 그 신화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얘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환인이 있었는데 그 환인의 아들 환웅,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웅녀, 사람의 딸하고 혼인했더니 거인이 나와서 민족 영웅 누구? 단군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성경의 창세기 6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전설에 가도 다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이다. 왜? 그 천사들이 또 지상에 와서,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철이라고 그랬고, 철이 진흙인 인간과 결합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에 또 써 있어요. 2장 43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다가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아이고 그때 믿을 걸, 성경 믿고 구원받을 걸 아마 그렇게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저갱에다, 지금 저 밑에다가 타타루스라고 하는 감옥에다 지금 가두어 놓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하느냐? 놀랍게도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받은 우리들이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나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the son of God, 대문자인데 우리는 소문자 아니에요. 얘네들 소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얘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정도의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어찌 이 교회 안에서 시시껄렁하게 형제들끼리 무슨 재판을 하고 말고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하면서 야단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판사도 상당히 수준 높은 고급 판사를 해야 될 판인데 나중에 교회 안에서 티각티각 왜 그러냐 이거야. 왜? 성경에 딱 펴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금방 나올 텐데 순종만 하면 될 텐데 왜 성경은 제껴놓고 밖에 가서 판사한테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지고 바깥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러냐.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할 판사가 될 줄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느냐? 너희 신분을 모르느냐? 그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우리들 다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됐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가면은 4장.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5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올바르게 나누라 그랬잖아요. rightly dividing. 잘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아들 나오면 무조건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 그 6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셈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고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셈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긴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인의 딸들은 사람의 아들이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그럼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막 거인이 나오나요? 도저히 성경에서 그랬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여기 결혼했냐? 그러니까 어긴 거죠.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못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 이게 결혼. 왜? 죽질 않으니까. 죽으니까 자기 후세를 남겨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뭐하러 결혼을 합니까? 그러나 지상으로 내려와서 타락해서 하늘에 있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죠. 이제 마귀의 천사들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자들은, 그렇죠. 예, 사람처럼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혼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 심판했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결혼을 못한다. 성경에서 어디 천사가 결혼 못한다고 하나님 성경에 써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4장. 오늘은 뭐 굉장히 교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래. Israel is my son. 하나님께서, 주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상하다. 이스라엘은 민족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만 해도 거의 남자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럼 다 합치면 한 200만, 최소 200만에서 300만인데 왜 my son, son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왜 단수로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민족적으로 집합적으로 다루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인디비주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통틀어서 민족 하나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라 그래.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라. 단수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단수로.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해서,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일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인데,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집합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민족적으로 집합적으로 다뤄서 두 그룹이 있는데, 인간의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올리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인데 이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렸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 올리브나무, 이게 뭐라 그러지? 야생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접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들어왔다 이랬어요. 그런데 읽어가다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해서 잘렸듯이 너희 이방인들도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린다. 왜? 원래 참 올리브나무도 자르신 분이 야생 올리브나무야 더 잘라버리시지 않겠느냐. 그 구절을 듣더니 막 겁이 나가지고, 야, 큰일 났네. 이제 구원 도로 잃어버린다 그러네.
자기 개인의 구원을 거기다 적용시켜서 지금 개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지금 요즘에 라오디게아 요즘 시대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점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죠.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막 복음이 막 전 세계 가면은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랬는데 1950년대 점점 60년대 가면서 무슨 뭐 히피 문화가 나타나고 뭐가 점점 타락하더니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아주 콧방귀를 끼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도 복음에 거부하는 자세를 갖는 상황이 왔으니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야? 됐다 이게.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기회 줘봐도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딱 더 이상 복음 전파가 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인 교회는 휴거가 되고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은 제껴놓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7년 환란입니다. 그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14만 4천문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믿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전체적으로 구도가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을 읽다가 야생 올리브나무가 다 잘려질 것이다 가지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구원 잃어버린가 보다. 구원 잃어버리는 데다 거기다 갖다 접붙이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복음의 기회가 더 이상 없게 되고 이제 다시 이방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잘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테마를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러분이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슨 공중에서 무슨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철저하게,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족보를 망가뜨리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 사건이 있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여고냐 사건도 있고 뭐 하여간 얼마나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했는가. 그것도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요.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심지어는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사건까지 다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변모돼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will perform, 이루시리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약속도 있어요. 나의 상태를 쳐다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 놀라우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